성전과 유월절이라는 말씀으로 요주일 고난주안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우리가 계속 그래도 에스라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월절에 대한 절기를 지켰는데 유월절은 구원의 유일한 길을 설명하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켰다, 이렇게 지켰다, 양을 얼마나 잡았다,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 구원의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과제가, 미션이 뭐냐? 희생제사를 드리라. 성막 만들어라 이전에 대백성이 저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원래 미션은 그겁니다. 그 희생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니까 성막을 만드는 거죠. 이제 정착했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양 잡고 소 잡고 잡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 소의 그 피를 받아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표적으로 그냥 어린 양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제나 성전에는 계속 양을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 언제나 성전 주변에는 이 어린 양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다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별소리 다 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양을 잡아 드린 것처럼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게 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제는 구약에 그런 짐승 잡아 바치는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후 70년 이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된 그때부터도 사실은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또 자기들이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물론 에스라가 나오지만,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성전에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구나 하는 배당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 왜냐? 이스라엘은 자꾸만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된다는 생각. 그죠? 물론 가서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언약은 놓쳐버리고 자꾸만 그거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온전한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를 붙잡으라 했는데 자꾸만 정결한 짐승, 금이 없는 짐승, 그거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그것도 딱 그려놨다가 준비해가지고 비싸게 팔고, 이런 잘못된 것이 되니까 성전을 파괴시킴으로 이스라엘 완전 포로돼가지고 저 바벨론에 가버리니까 그런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는 거죠. 먹을 필요도 없고 양 보고 사고 할 필요 없는 거죠. 왜냐? 그거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래. 그건 절차고 형식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언약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유월절에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방법도
어린 양의 피를 받아다가 뿌리는 것이고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뭐 독립운동회가 나온 게 아니에요. 어린 양 피 뿌리고 발랐는데 그냥 나와버렸어요. 고생하고 독립운동회 하는 게 아니라 바로왕하고 협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왕을 금방 찔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어린 양을 잡아다가 받아가지고 절주문 발인 발랐는데 죽으면서 사자가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바벨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벨론이 자기들이 뭐 아무리 고관 대작이 많이 나왔어도 오늘 에스라 이 사람 에스라가 뭐 아닥사스다와 하고 뭐 한판을 지어가지고 백성 내한테 보내줄 겁니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냥 감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거든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라. 반대없이. 그럼 거기에 지금 뭘 붙잡은 겁니까? 이사야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때가 된 거죠. 이사야가 뭐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리 할 거라고 분명히 이름까지 이야기하다. 그리고 아주 연도까지 해놔. 70년 뒤에. 10년은 뭡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될 언약, 그것은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여러분, 우리가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 밥도 먹고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자손 대대에 전달하라고 6월 절기를 지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 뭐 계란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상관없어요. 밤중에 이러고 참면 아이고 계란 하나 삶았는데 내 어쩌라고. 나 삶을 줄 몰라. 속으로 내 얹어서 그래. 어쩌라고 내가 이 밤중에 나 됐나 그랬을 텐데. 나도 지금 메시지하고 기도한다고 정신없는데 난 없어요. 그 괜히 중세 이후로 뭐 절제를 기념한다고 이제 다리가 뿅 하고 나왔다고 그 예수님 부활을 상징한다 했는데 요새는 삶은 못 보자. 삶은 못 나와. 그래 막 부활절에 뭐 나눠주고 그래.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다리 채워줄 거예요. 제 목사 설마 굶어 죽이는 안 해. 제가 지금 실험해봤는데 한 번도 안 굶어. 아이무서 달라지. 그죠?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잡는. 그래서 이 6월절 절기, 오늘 부활절 절기는 뭐냐? 이 언약을 자손 대대로 여러분의 이웃에게, 친지에게, 가족에게, 친족에게 증거하는 절기다 말이에요. 전달하는 절기. 그거 놓치고 우리가 뭐 할렐루야 같은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뭐 찬양대 그렇게까지 못해도 나는 제일 멋있는 찬양을 잘했다 싶어요. 네. 주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의 보혈을 찬양. 이게 제일 좋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뭐 아유미가 와서 찬양. 그런 아들 필요 안 해요. 그 애들 오면 아마 와 하고 오겠지. 예배가 안 돼. 그거는. 그 영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메시지고 우리의 사상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체질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나도 어떤 그때 어떤 사람은 뭐 해도 막 그리스도 이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정신에 넣었다가 일어났는데 막 위역하고 빨리기도 하고
해도 오해할지언정 오직 그리스도 예수 날마다 부르시고 이게 우리의 체질이 삶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너무 이 예배가 지금 위축되어 있고 코로나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온 분들이 많아. 방대해야 돼. 자, 오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왔죠. 근데 바벨론 포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와서 오니까요, 대적들이 성전을 못 지게 만들어. 항상 사단은 여러분 뒤 따라다니면서 속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 후대에게 이 저주가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믿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넘어가 버렸다는 그 6월이거든요. 저주가 넘어가 버린 절.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절 이거 뭐냐? 여러분의 모든 저주 재앙 죽음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실 절기로 치자면 난 엊그저께 금요일날 금요일이 바로 오늘 밤은 안식이 시작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날이 6월절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날짜도 그래요. 절기도 그렇고. 그러면 따지면 6월절을 절기로 시작돼서 지금 사실 우리가 요 날은 뭐냐? 무교절이라. 무교절 뭐라 했습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 딱딱한 빵. 샌베이 같이 그런. 샌베이는 그래도 뭐 타선이게. 근데 그 딱딱하게 아무것도 없는, 양도 없는 밀가루만 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몸이 맛없겠습니까? 그런 무교절이라요. 그 무교절을 지키는 우리는 뭡니까? 보활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무교절 필요 없어 이제. 그럼 더 이상 무교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커피 드시고 싶고 영상 안 보기 즐거워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절. 근데 실제로 6월 유대인들의 절기는 지금 이 주간이 뭐냐면요. 오늘부터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주간은 뭐냐면 교절이라 우울해. 자,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시고 지옥을 해결하시고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의 날이 되길. 이스라엘은 이 피의 비밀을 몰라가지고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여인들이 막 울고 따라오죠. 그럼 그때 예수님 말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에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랬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아마 그 시대에 이 아주 그 혁명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잡아다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다 놨는데 그 사람을 풀어들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네들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예수를 지금 풀어달라 그래? 안 그래도 빌라도는 그 밤에 와이프가 지금 그분은 그 자인식이 완전히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악몽을 꾸고 막 누워 있더랬다. 그 말도 들었지. 풀어주고 싶은데 이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정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뭐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한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대말도 군중도 아닙니까? 그 함성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 올리라. 빌라도는 차기 때가 될 원래 유대 지역을 총독으로 잘 통치를 하고 돌아가면 거의 때가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 몰라. 그래서 그게 그래. 뭐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두렵고 하니까 나는 이 사람의 건물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풀어줘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해가지고 바라바를 끌고 오니까 막 또 환호성을 안 이럽니까? 바라바 손을 십자가에 박아라 이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이런 강도 사도신경 하면서 본디오. 야 여러분 이 피를 모르면 죄인들이요 그냥 헛말 같았는데 그냥 흥분해가 자기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70년 주 70년 AD 70년 내 나라는 완전히 도 장군의 멸망을 당하는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은 전부 다 죽고 도망가가지고 그 광야에 그 성이 하나 올라가지고 마지막으로 결사 결국은 이제 보통 높은 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토성을 쌓고 막 올라오겠죠. 토성을 쌓고 높이를 막 그래가지고 올라오니까 다 죽이고 자기들도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 기독교도들은요 이미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능력을 얻어지고 애국으로 내려가고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딱 흩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70년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 기독교인들의 죽음이 희한하죠. 여러분 이 피의 비밀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면 이 후손들이 그 피를 흘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인들은 그 피를 몰랐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6절에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모세가 우리끼리만 전달해가지고 어린 양자 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 애굽 전국에 이야기다. 근데 그 중에 애굽 사람도 너를 믿은 사람은 빌리 가지고도 뿌렸을 거야. 알아서. 그죠? 또 혹시 종로로 타고 주인 하는 주인 그랬으면 또 발라줬을지도 몰라. 누구 때문에 되었던 어쨌든지 그때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8절 주님이 지난주 여러분 우리 그 손현보 목사님 보신 분 있겠죠. 철이라는 스님이 저는 중이라 잘하는데 그분은 그래도 저한테 학비 받고 돈 받아가 갔다고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중하고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물 중이라. 그러니 그분 하는 말이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동기인데 성철 스님이
법문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 개종 종정, 위로 말하자면 그건 한 번 종정이 되면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뭐 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철 스님하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를 하다. 성경을 막 연구를 해봤는가 봐요. 기독교의 특이한 점이 뭐냐? 부활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기독교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가짜냐, 진짜냐? 그거는 뭐 또 뭐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가기 전에 아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있어요. 모든 만물들이 보면, 지금 우리가 봄이 됐잖아요. 우리에게 이 다시 부활하는 이런 의미를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은 우리 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으로, 무슨 짐승으로, 식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변화되어서 다른 세계에 간다는 것을 성경 계속 말하고 말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그 아까 읽은 그 교동문에도 그러잖아요. 너희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예수님이 하신 말은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그런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 여기서도 저기 갈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고 그런 몸으로 바뀐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천도 가능하고, 아니 부활됐는데 성천을 왜 못해요? 근데 제가 남의 종교를 뭐라는 건 아닌데 그죠? 무슬림 거기 보면은 성천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좀 읽어보니까 그런 부활체로 바뀌는 적이 없어. 그냥 성천했다는 거예요. 무슬림 거기서.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한 번만 본 게 아니고 여러 번 계속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냥 저당 부활한 거 아닙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은요, 막 뭐 훔쳐가다 시체를 훔쳐가서 저것들이 거짓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저것들이 너무 예수 하더니 돌았구나, 환상을 봤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자꾸 보았다고 하고 막 여기저기 봤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때 죽였는데 분명히 확인까지 했는데 저 지독한 놈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은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왜 예수님이 그럼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내가 뭐 이 땅에서 이런저런 실수하고 죄짓고 남 죽이고 속이고, 그 이전에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냐? 마귀의 말을 듣고 쏘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면 그 사람의 소속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자녀요 마귀 소속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라. 마귀가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친구가 소속이 그리 돼버린 거예요.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건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특히 사단은요, 인류 아담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라는 단어,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다는 말은요, 그런 세계, 영적 세계에 벌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에스겔에서 하고, 그런데 보면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하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늘에서도 쫓겨났다고 계시록에도 기록. 이게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창세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지금도 출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결국은 지옥으로 마지막에 무저갱으로 들어가서 갇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오래된 문제들이 계속 오고요. 그로 인해서 6가지 상태가 계속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불신자들은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것이 자기 심부름 하는 거예요.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우상.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데, 나는 아무도 안 섬겨. 그게 더 큰 우상숭. 자기 자신을 섬기죠. 창세기 3장 문제거든. 자,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다가 결국은 내세 문제가 오는데, 영원한 죽음, 지옥, 심판, 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인류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것 같으면 벌써 해결 다 했게요. 그 훌륭한 공자, 너무너무 인생 철학을 논했던 소크라테스, 또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깊은 고뇌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건져낼까, 그 힌두교 사회를 개혁했던, 벌써 예수님 오시기 400년, 500년, 600년 전에 삽니다. 벌써 끝내야 돼요. 근데 못 끝내. 왜? 이건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이전의 문제요. 사단이 개입되는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하나님과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문제 관계고 사단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 하와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부정 모혈로 인간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신 것은 그냥 에다가 내가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어쩌면 그 이전에 주님이 인류를 만들고 온 이 지구를 창조할 때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안 듣기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자유의지 속에 이렇게 범죄할 때는 그럼 어떨까 할 거냐, 그걸 두고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섭리라는 단어를, 작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쓰는 지금 2024년 전에 오신 역사 속에 찾아. 그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할 때는요,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니까 뭐 그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가 그러면 하나님. 유대인도 우리는 개념을 자꾸 다르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할 때는요, 바로 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보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확인하고 넘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고 성육신하셔서 오늘 부활하신, 그리고 앞으로 성천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활시킬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부활체로 변화되어야 넘어가는. 그러면서 재림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서실 것이다. 이 재림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아니고요. 심판하러 오셔서 결제를 하시잖아요. 결수 하듯이 하나님은 완전히 이 세상을 마감하고 끝내는 시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과학이고 초과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어느 날 갑자기 아니고 성경대로,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첫 열매라는 단어를 쓰는, 그 말은 뭡니까? 그 뒤로 많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부활할 거다 말이잖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된다. 부활할 거다. 이게 있나?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정리를 다시 하면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인간 구원을 변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활의 중요한 의미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느냐? 또 우리는 왜 앞으로 부활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고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고 헷갈리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끝내.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를 삼으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는요, 요한복음에는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린 양을 먹여. 교회 안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주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말,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이 되어라 이러면 진짜 힘들 건데 안 속고 되어라 이렇게 아멘 안 하고 되리라.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전제입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정말로 믿으시고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땅끝까지, 하나님이 땅끝까지 갈 힘을 줬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여러분,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오고 오는 많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갈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언약을 뭐 잡았느냐?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지구가 편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끝에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관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라 생각할 때 그쪽 끝이 자기들은 동쪽은 이제 인도 정도로 끝이라 생각해요. 인도를 대부분 인도만 정벌했죠. 그러다 갑자기 징기스칸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지고 막 버리게 유럽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서쪽은 뭐냐면 그래서 동쪽은 주로 이제 히말라야 산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딱 이래 생각해요. 서쪽은 지중해 끝까지 가면은 스페인이 나와요. 스페인이 되게 끝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딱 잡아. 그래서 내가 스페인 스바나도 봐. 스페인을 간다 생각. 그게 끝이니까. 그 사람들 세계관으로 끝. 그러면 아메리카에 있는 줄 몰랐어요. 자, 어쨌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237. 나는 237 뭐라도 5천 종족 중에 어떤 종족을 이루면서 네팔도 가보니까 종족이 많아요. 그 말 우리가 김씨 하면 김의 김씨 이게 한 부족이에요. 그냥 속속이. 그래 뭐 라이족 또뭐 산에 그 배낭 날라주는 아니 세르파족이죠. 세르파족 뭐 많아요. 하여튼 그죠? 주로 라이족이 좀 많아. 이런 여러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복음 전할 것인지 나는 세 번째입니다. 이 학사 에스라의 오늘은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학사 에스라와 같이 현장을 살리는 계획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하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찾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에스라는요 그걸 딱 찾았어요. 아마 에스라가 좀 머리가 비상했는지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한 원래 이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도 뭐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나 특히 뭐 그래 안 해도 되는 제사장 가문인데 그 사람은 물론 또 뭐 바벨론 가 있는데 뭐 제사 지낼 이는 없잖아요. 그걸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또 왕까지도 에스라를 박사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말로 하면은 성경 박사다 이래 보면 돼요. 또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은 랍비다 이렇게 보죠. 이 학사 에스라가 내가 우리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계획해야 되겠다. 요 결심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에스라가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조서를 내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10절까지 쭉. 그래서 에스라와 동역자들이 귀환하게 되고 또 말씀과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정. 그래서 왕은 에스라에게 돌아가서 재물을 가져다 주고 뭐 재물을 사고 물품 하고 뭐 법을 면해 또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런 이야기했어요. 읽다가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벌써 이때 성직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방 왕이. 미국은 그대로 하잖아요. 유럽도 많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요새 목사한테 세금 받고 아니 말씀대로 좀 해야 되는데 뭐 불신자들이니까 되겠습니까만
자, 어쨌거나 말씀을 바르게 가지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다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큰 묵상 중에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바벨론을 변화시키고 바벨론 왕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12절에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했다. 또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다. 우리가 구약을 좀 잘 안 읽다 보니 에스라서 이런 건 잘 안 읽잖아.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좀 떠듬거릴 때가 많아. 저도 오늘 또 좀 침침해서 그런지 정도에서 읽으니까 좀 잘 익혀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뭐 글을 잘 읽어야 되느냐 읽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완전한 말씀의 완전한 제사장. 율법이 완전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했다. 이 사람이요 아닥사스다 왕을 변화시켰어요. 왕이 제발 너 가서 좀 그날에 가서 그 성전 짓는 거 좀 도와주고 네가 백성들을 좀 올바로 지도해. 그래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해야 된다. 단순하게 말씀 운동을 했다.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 운동이라 해야 돼요. 지금 한국과 세계에 말씀 운동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복음을 깊이 있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맡기는 거지. 성경 많이 아는 사람에게 생명을 맡기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무교주의자들이 더 잘 알아요. 전에 말씀드린 간주 이 사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교주의자. 그리고 교회 안에 뭐 싸워서 책도 없는 사람들이 에이 들어.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고 자기들끼리 혼자서 예배. 근데 혼자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주보도 만들어 올리고 이런.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본문을 읽읍시다. 가지고 모여서 예배. 그래가 생긴 꼭 그건 아니죠. 경제교회라는 그런 교단 그런 어쨌거나 성경을 많이 알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깊이 아니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면서 뭐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뭐 하십니까? 그 소리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진짜 하고 싶은 뭐 그 말을 딱 캐치해가지고 받아 있어야지. 지나간 말 서론 또 별로 진짜 중요한 그 내용 뭘 보자고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을 너무 여러분 헷갈리고 그러면요. 그냥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 한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어요. 왜?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준 자가 없고 모든 문제를 끝내고 부활한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여러분 설명. 에스라는 어떤 개혁을 했느냐? 누군가는 참된 헌신이 있어야 개혁이 일어납니다. 뭐 절간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절간 가면 좋지요. 손님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모르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헌신하는 노력으로 헌신하는. 너도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원래 수행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 마당, 방 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좀 가면 깨끗해. 네팔 불교 가보세요. 더럽고 추워죽고 앵거 옷은 못 삽니다.
그때 수행을 덜 해서 그래요. 한국 불교는 수행을 잘해. 정말 깨끗해. 불교가 아닌 것 같으면 우리 좀 가서 잠도 자고 싶어.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헌신이 있어야 계획이. 에스라가 거기 내가 헌신한. 참 복음과 번제 예배 회복 이걸로 깜세니까 막. 그래서 에스라는 참된 선행으로 계획을 했는데 18절에 보면 이런 18절에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라. 참된 헌신, 참된 선행이에요. 선행. 그리고 참된 성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이를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하에는 참된 판단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혁의 주인공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앞에 이야기 다 했으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스라 같이 왕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부활절에 오늘 부활절은 부활절이고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뭘 원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을 변화시킬 만큼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모두 다 주었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구하면은 마치 하나님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말하는 건 다 들어줘. 그 정도 왕을 변화시킬 만큼의 기도의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 맞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기도의 힘을 가지는 것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졌다면 어느 정도 되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속지 않는 것이 현장에서 우리는 다 속기 때문에 현장의 환경, 사람, 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일 당장 우리가 막 속아버리잖아. 누가 여러분 보고 욕 한번 해보세요. 뭐 바로 그냥 불신자 되어버립니다. 현장에서 속지 마시고 그 정도로 힘을 가지라. 아니 지금 에스라의 현장은 뭐였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에 와 있지만 오기 전에는 포로잖아요. 포로. 높은 고관을 세워주긴 했지만 한 칼에 날아갈 수도 있는 포로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속지 않는 기도의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초월할 수 있는 힘.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어도 넘어설 수 있는. 그게 내가 툭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미치겠네 이래서 하면 손해는 내만 봐요. 내만 손해.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라요. 그게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나중에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8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끌고 나오면서 아하와 강가에서 근심하며 그런 정말 세상과 현실과 단절하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자가 내 정식이도 24시간 영원히 계속 그러잖아.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에스라가 잠깐 있던 거 붙잡은 게 아니다. 영원한 거 붙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노예 캠프, 후속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제일교회 강보영 목사님과 은금숙 사 우리가 좀 7일날 우리가 이슬 캠프 할 수 있도록
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기도하시면서 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신방을 사실 오늘까지 마쳐야 되는데 한 가정, 하신 가정들은 빨리 해서 1년에 그래도 한 번은 하고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면 기도 제목도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제도 여러분 교사들이 열심히 또 수고하시고 가까이 갔다고 오리배 타달래요. 오리배 타고 나도 아직 안 타고. 일광 해수욕장에 오리배가 있습니다. 하도 잔잔하니까 잔잔하니까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 렘넌트 기르는 것이 될 줄. 쪽 치유 같이 새들은 늘 같이 가야 돼. 이번 주는 중대원이 없고 다음 주 있습니다만 전성우들이 참여해서 멋있는 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의 결심과 또 6월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세상을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영권을 회복하는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